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든든히 서가는 평안해지는 개인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사실 아닙니까? 교회는 든든하여 평안히 서갔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이유가 바울에게 있는 것 아니었다. 지난 시간에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그 이유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덕분이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초대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함의 근거였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됐다. 주님을 알게 됐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다. 그걸 겪고 그걸 경험하고 알게 됐다. 그겁니다. 저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세상으로부터 아주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평안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들은 수가 많아졌고 그런 중에도 저들은 든든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치자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슬퍼하고 우울할 일밖에 없지만 오히려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 든든했고 평안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주를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배운 것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의 방법이 실패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이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죽음으로 배운 겁니다. 십자가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히 섰던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 저들을 때리는 것이 채찍질이 저들을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배운 겁니다. 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막아설 수 없는, 세상이 아프게 하고, 세상이 절망케 하고, 세상이 죽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배웠죠. 그랬다가요. 사울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바울은 저들을 괴롭히는 세력의 우두머리 아니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저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바울의 등장은 바울이 무슨 실력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해롭게 했던 사람의 우두머리였던 바울이 예수 앞에 고꾸러진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자 저들이 더 강건해진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그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신 것을 교회가 그것을 보자 저들의 믿음의 확신이 뜨거워졌고 저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들을 공격하던 자가 이제 교회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평안하여 든든하게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능히 승리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겁날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감옥에 가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채찍질에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그 닥쳐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그걸 안 것이에요. 의미 없는 것 없다. 이 고난과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아니고 이걸로 예수의 부활을 보게 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고백이 구약에도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살았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치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군사력이나 어떤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것은,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십니다. 나의 어려움도, 나의 실패도, 나의 좌절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결사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를 동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깨어서 군사력을 만들고 비밀 결사체를 만들어서 나를 회복시킬 어떤 조직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로 나온 것이죠. 무슨 고백이냐면 우주 만물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세상 역사에 반영되어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나 어떤 역사나 세상이나 어떤 권세들이 자연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겪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재주를 부리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뭘 모으고 조건을 만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이 사실, 이 현실, 오늘 앞에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있을지라도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말이에요.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저 앞에 한 100m 전방에서 덤프 트럭이 시속 110km로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날 방법이 있겠어요? 죽었다. 오금이 저리죠. 도망가고 싶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 공포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입을 벌려 내게 다가오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나에게 덮쳐오는 저 트럭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다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힘을 가지고 서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자리로 가시죠. 그러니 그 인생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고백을 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신앙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다고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39편에 가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아신답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23편 23절 24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훌륭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엇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냐 하면 다윗은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이 누구인가를 누구보다도 다윗은 절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윗만큼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말이 여기서 왜 계속 등장을 할까요?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아는 척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눈가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부터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이게 좀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울부짖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악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너무 악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무엇을 아신다고요? 나의 이 악함을 아십니다.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를 아시고, 나의 못남을 아시고, 나의 게으름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내 자신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나는 악한 짓을 합니다.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악한 인생이 납니다. 못되게 굴고 못나게 구는 것을 그래도 괜찮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납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데 늘 나는 악합니다.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따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로서 안 되는 거예요. 나로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제자리에서 가만히 10분을 있기가 어려운 게 아이들입니다. 그냥 근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죠. 그걸 통제할 힘이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배우지도 않았고 그걸 이겨낼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떠들고 그 움직이는 거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오래 앉아있는 거 참 불편하시죠. 서 있는 거는 더 힘들죠. 그래서 앉아있고 싶은데 앉으면 편합니까? 앉으면 편해요? 앉으면 왜 엉덩이가 이렇게 아픈지 젊을 때야 그건 모르지. 나이 드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죠. 그래서 맨날 눕고 싶죠. 누우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서 있을 때 서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무시는 시간 외에는 눕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우리 10시 반쯤에서 다들 앉으시잖아요. 1시간 반을 졸지 않고 앉아 있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아내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기쁘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졸음을 참아내며 이 피곤한 몸에 견딜 수 없는 통증들을 참아내며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견뎌내세요. 괜찮다고요? 아니요, 괜찮다고 저 말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른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어찌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거에 어떤 그 어른이 예배를 드리는데 발을 꼬고 팔짱을 끼고 발을 딱 꼬갖고 그 설교를 듣다가 혼이 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건 경건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 앞에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그러죠. 공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경한다는 것은요, 우리 그 신체 장기 중에 간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게 공경이에요.
왜 간을 떠받들까요? 네? 간이 제일 무거운 기관이에요. 무겁게 여기며 떠받들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경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예배는 두려움으로 해요. 공경함으로 해요.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해요. 너무 피곤해서. 피곤해서 그렇죠. 누구는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피곤해서 곧 돌아가실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정신을 딴 데 팔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서가야지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걸 지금 누가 고백해요?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를 전쟁 사지로 일부러 격전지로 내보내서 자기의 충직이었던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도둑질을 했죠. 그러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 권리와 그 권력을 가지면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요. 누구든지 그럽니다. 여러분,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큰 잘못들을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 줄 아세요? 지금 선거 때니까 무슨 천하의 노비처럼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소처럼.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어린애입니까? 안 믿죠. 왜? 저 사람은 권력에 맛을 본 사람이고 권력으로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알죠?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데요? 그래진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내가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실과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무엇하라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리로 가셔야 되고 더 깊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다윗처럼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자비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 이 꼴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죠? 이 못난 죄인을 아시죠? 이 죄인의 악함을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세요.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만드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것이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인생의 결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초대교회 신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자들을 밀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의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든든함을 삼아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교회는 든든한 자리에 갔는가? 무엇으로 평안을 얻었는가? 주를 경외함입니다. 주를 경외함. 그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십자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하여집니다. 주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과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며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우리를 든든하게 붙드는 우리 인생의 당당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은 자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든든함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우리 묘산 중앙교회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 있게 주의들을 따르며 주님을 기뻐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무엇이 채워짐으로 우리가 든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평안하여 든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넉넉히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걸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